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하나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런즉 내가 보는 것을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라. 곧 에베소 교회와 스미나르 교회와 페르가모스 교회와 티아티라 교회와 사르디스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우디케아 교회에게라 하셨느니라. 오늘 저는 계시록의 7 교회를 통한 주님의 자기 계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 교회를 이제 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0절에 그 주의 날이 나오죠. 주의 날은 구약에 자주 예언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입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 12절 보시면 이사야서 13장 9절 12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진노로도 맹렬한 분노로도 잔인한 그날이 그 지역을 황량하게 하려고 오리라. 그리하여 그가 그곳의 죄인들을 거기서부터 꺼내어 멸망시키리라.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자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해는 그의 나아감 가운데 어두워질 것이요 달은 그녀의 빛을 비치게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에 형벌을 내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또 내가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공포스러운 자들의 거만함을 낮아지게 하겠노라.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겠으니 실로 사람을 오필의 금덩이보다 더 귀하게 만들겠노라. 거기 그 10절에 보면 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자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적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계시록 4장 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도 그러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라. 여기서 이제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기적적인 이동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몸 안에 있었다는 게 아니죠. 몸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몸 안에 있는 대신에 영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말할 때 그는 AD 90년경 파트모스 섬에서 들어올려져서 주님의 재림 때로 기적적으로 영적인 이동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에스겔 예언자와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인데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셨고 주의 영 안에서 나를 실어 나가셨으며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한복판에 나를 내려주셨으니. 자, 에스겔 예언자는 바빌론의 크발 강가에 있었죠. 크발 강가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영 안에서 시공간을 이동해서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의 한복판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14년도 더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았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고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바울사도의 경우죠.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돌에 맞아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비몽사몽간에 이제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이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또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증언하죠.
그래서 몸은 그대로 있고 뭐 영과 혼만이 이동했는지 그걸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 예언자 같은 경우는 몸까지 이동한 것 같고, 추정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계속 10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0절.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은 커다란 음성. 자, 이것은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음성, 또 천둥 소리, 많은 물소리, 또 무리의 음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11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자기 계시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주님 스스로 밝히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죠.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어요? 헬라어 표준 원문 들어보시죠?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말씀은 신약의 모든 글자가 주님의 말씀이란 뜻이죠.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 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을 뵐 수 없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열된 7교회는 역사적으로 AD 90년경 소아시아의 지역교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에 이르는 교회 시대에 등장했던 교회들의 유형이죠. 교리적으로는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시대에 나타날 교회들의 유형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의 교회는 계시록에 기록된 환란을 통과하다가 환란 후 휴거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환란 전에 이제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의 7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한 주님의 자기 계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절. 예전에 그 이제 계시록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의 오른손 안에 7별들을 쥐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들 한가운데 거니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자, 주 예수님은 오른손 안에 7별들을 쥐고 계시고 또 7 금 등잔대들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7별들과 7 금 등잔대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주고 계시죠. 뒤에 보십시오. 계시록 1장 20절 보세요.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1장 20절. 7별들은 7 교회들의 천사들이라. 그리고 내가 본 7 등잔대들은 7 교회들이라. 아주 정확하죠?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7 교회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교회의 사역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해석입니다. 틀린 해석이죠. 왜냐하면 계시록 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계시록 3장 16절.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라든가 사역자들은 토해내줄 수가 없죠. 왜? 주님의 지체잖아요. 주님의 몸의 일부란 말이에요. 잘라낸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교회는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옮겨버릴 수가 있어요. 등잔대를 옮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7교회 천사들이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나중에 옮겨져 버려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옮겨버리시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이유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그런데 이제 천사들은 어때요? 천사들은 이제 토해내질 수 있죠. 토해내질 수도 있고 어떤 민족을 대표하거나 개인을 대표할 수 있죠. 다니엘서 10장 2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 10장 20절. 그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어떤 이유에서 내가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기 위하여 되돌아갈 것이라. 그런즉 보라, 내가 떠나간 후에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영적 존재들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리스의 통치자. 지금도 이제 뭐 우리나라를 관계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을 거라고요. 중국에 관계되는 어떤 영적인 존재, 북한에 관계되는 영적인 존재, 일본에 관계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보시고 계신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랄지 또는 아이들의 모습이랄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현 써요? 영어로 appearance, 현현, 들어보셨죠? 현현, 또 출현, 나타남 이런 표현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의 천사는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빛의 천사는 빛의 나타남 이런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지역교회의 영적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7교회들은 사도 요한 때 소아시아, 즉 소아시아가 어디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교회들은 대환란 때 이 땅에 남게 될 교회들인 것이죠.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들인 것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자,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서 교회에게 전달된 편지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회에게 전달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도 직접 모세를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거쳐서 모세에게 전달된 것이거든요. 아시죠?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뭐예요? 자,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했지만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2장 4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4절. 2장 4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이 다소 있나니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까닭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건 완전한 배교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본성은
사랑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계세요.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그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되돌리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넘어지면 이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죄를 지면 죄를 자백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이단 교회라든가 뭐 교회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매우 수고하고 수고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온전히 목적된 혹은 부러워할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교회였고 세상과 성별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차츰 변질되어 간 것이죠. 차츰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되어 갔고 그 처음 받았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더니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나 무척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막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게 계속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거지들한테 내 옷을 벗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 죽을 때까지 거지들 볼 때마다 다 자기 옷 벗어주고 그런 사람 없는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그게 자기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요, 사실은. 그때 이제 내 삶이,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좀 잠잠했을지라도 조금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주님을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가 구원받을 때였고 첫사랑이었던 것이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많은 일도 하게 되고 하게 되지만 어때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릴 확률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교회 출석할 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듣고 나면 더 충만하고 그랬었죠. 근데 어때요? 저녁 때 집에 돌아가서 또 뭐 집에서 또 막 형제들하고 싸우고 집에서 동생들하고 싸우고 이웃하고 또 안 좋은 일 있고 그러면 어때요?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든가 뭐 식은 것도 아니에요. 첫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버렸다라고 그러잖아요. 버렸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어때요? 결코 처음 사랑을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분은 결코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인데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들에다 소리치며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곧 너의 젊은 시절의 친절과 너의 정혼 기간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씨가 뿌려지지 아니한 지역인 광야 가운데로 내가 나를 따라 들어갔을 때라. 주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온전히 기억하시죠. 그 사랑이 식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헌시착처럼 버렸고 우상을 따라갔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까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교회를 그 노아 방주의 동물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동물원으로 보는 것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모였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교회를 뒤집어 놓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마귀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마귀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뭐예요? 실제 마귀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 그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양처럼 순한 사람도 있고 막 말처럼 날뛰는 사람도 있고 호랑이처럼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뱀 같은 사람도 있고 마귀도 있고 마귀짓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그렇죠? 마귀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고 처음에 행한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계시록 2장 보십시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한 일을 하라. 그렇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고 너의 등잔대를 그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 교회는 옮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히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지만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보다 일, 수고, 행위가 앞선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 첫 번째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장도 해야 되고 주님의 일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랑은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실보다 성경 공부보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교회의 형제자매를 위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는 세상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고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은 구원을 취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힘과 영향력을 옮기시겠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겠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옮겨져 버렸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디 있었어요? 터키 지역에 있잖아요. 터키 지역이 지금 뭐예요?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이슬람교가 득세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은 취소하지 않겠지만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목회자들 중에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막 계속 죄를 짓고 또 뭐 회개한다고 하지만 또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영적인 능력들을 다 뺏어 버리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막 설교문도 못 쓰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지 설교문을 쓰는데 그런 영감을 다 뺏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걸 다 뺏어버리시는 것이죠.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한 주님의 자기 계시. 두 번째, 스미르나 교회.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로 알고 계시죠? 스미르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보십시오. 다음으로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천사에게 쓰라가 오히려 맞죠. 죽었으나 살아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네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자, 스미르나는 이제 서머나,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몰약은 맛이 쓰고 장례식의 그 시신의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이죠. 하지만 몰약은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로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몰약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울러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풍겨야 할 향기인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인데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각처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지식의 향미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자, 이 위대한 약속은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주시되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서 안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마귀의 그 무시무시한 힘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도록도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각처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지식의 향미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주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구령하고 설교하고 주님에 대해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일터에서도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고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는 일 등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게 행하고 죄를 거슬러 싸우면서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주님께 향기가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나는 그 향미를 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 때 그것은 주님께 향기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한 일 중 주님을 즐겁게 해드렸던, 주님을 만족시켰던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무모하지만 주님을 아주 열심히 증거했던 그런 일들일 것임이 분명해요. 그렇죠?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이렇게 복음 전했던 어떤 형제 얘기했었잖아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 먹고 엘리베이터 한번 타본 적 있어요? 사람들 빡빡하게 타 있다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형제도 있어요. 사람들은 뭐 엘리베이터 막 내리면서 깔깔거리면서 막 웃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주님은 자신을 죽었으나 살아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이라고 계시하시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의 구속주요 만군의 주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느니라.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이제 창조와 관련된 표현이죠. 마지막은 종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움켜쥐시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이것을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표현하고 유사하죠. 다음에 이제 그 죽었으나 살아있는이라는 표현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이 표현은 주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것은 죽고 땅에 묻혀 부패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부활신앙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 핵심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있지도 않는 허구를 만들어내서 믿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믿어요. 불교를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부처가 부활했나요? 부활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막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있잖아요. 부처의 무슨 손가락인가 발가락인가 그 들여온다고 막 난리치면서 무슨 행사하고 그랬잖아요. 부처의 뭐 손가락인가 발가락인가 아직 그걸 이렇게 보존 상태로 해가지고 방부제 칠해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불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온통 나와가지고 무슨 잔치 벌이고 그랬잖아요. 뼈 조각이 남아있다는 거, 손가락이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근데 그걸 신이라고 좀 막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미륵불 오실 거야. 미륵불이 돼서 오실 거야. 뭐 이러면서. 그 미륵불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적그리스도죠. 사실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인데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는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니라.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주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인 말씀인데요.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 즉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라는 그 주장,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가르침, 기적, 약속, 특히 성경은 거짓말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죠. 그것은 죽음의 끝이 아니며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영적으로 연합돼서 새로운 삶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뭘 얘기해요?
부활 뭐 이런 부활 신앙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윤회.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진화론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이제 계속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날 때마다 점점점 진화한다는 것이죠. 더 좋은 쪽으로 진화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에 거하고 죄에 호흡하고 죄를 호흡하고 죄를 밥 먹듯 행하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신이 죄와 사망과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 사는 자처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동거하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성령님을 쫓아서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능히 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한 주님의 자기 계시 세 번째, 페르가모스 교회입니다. 페르가모스.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라고 들어보시죠? 페르가모스, 버가모 교회죠. 계시록 2장 12절 보십시오. 다음으로 페르가모스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주님이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양날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말씀과 심판이죠. 그분의 말씀과 심판.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어로 이제 그 퀴크거든요. 퀴크인데 이 단어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것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칼, 검을 보세요. 검 무생물이죠? 검은 무생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으로서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세상의 검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죠. 눈에 보이는 물질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까지 베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다루고 잘못 다루게 되면 많은 생명들을 죽이게 되죠. 살인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침례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말을 믿고 침례받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가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이단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복음은 안 들려주고 복음을 얘기해줘야죠. 복음은 안 들려주고 침례받게 한단 말이에요. 초신자들한테. 그럼 침례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어때요? 다 이제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뭐 세상에 세고 셌잖아요. 자, 거기 보십시오.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자, 혼과 영, 몸 서로 다른 존재이죠. 다른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그리고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변개된 성경의 이원론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개혁성경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몸하고 영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킹제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 혼, 영 정확하게 3분법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자, 혼은 이제 몸과 같이 생긴 존재죠. 보통 뭐예요? 버델리 쉐이프, 버델리 쉐이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디자인할 때 보면 이렇게 본을 뜨잖아요. 본 뜬다는 말 알아요? 본을 뜨잖아요. 그렇죠? 바로 몸의 본이 바로 혼인 것이에요. 혼은 불멸이죠. 여러분들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부자와 부자가 어땠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불에서 그 뜨거움, 그 열기 이거 다 느끼잖아요. 고통 이거 다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은 몸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느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육신은 지옥불에 떨어지면 육신은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자는 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간 것은 무엇이다? 부자의 혼이 지옥에 간 것이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혼은 벌레로 변하는 것이죠. 자기 아비 뱀, 옛뱀이죠. 처럼 이제 뱀처럼 변해서 구데기처럼 변해서 계속 불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혼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면에 영은 뭐예요? 영은 바람이나 공기 같은 것으로 형체가 없죠. 영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과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렇죠?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분의 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수하시는 것이죠. 그 영을 다 회수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영이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거기 보세요. 거기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자, 관절과 골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지는 것은 이제 그 욥기 40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40장 한번 보세요. 욥기 40장 여기 잡고 욥기 40장 15, 19절 한번 보세요. 욥기 40장 15, 19절 보면 거기 그 영적인 동물이 나오죠. 영적인 동물 베헤못, 영적인 동물 베헤못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찾으셨나요? 욥기 40장 15, 19절. 이제 너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는 소같이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힘은 자기 허리 안에 있고 그의 기력은 자기 배의 배꼽 안에 있느니라. 그는 자신의 꼬리를 백향목처럼 움직이느니라. 그의 고환들의 힘줄은 함께 감겨져 있느니라. 그의 뼈들은 단단한 놋조각들과 같으니라. 그의 뼈들은 철 빗장들과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들에서 다녀 늦뜸이라. 그를 만든 이는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베헤못은 사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쓰러뜨릴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주님은 그분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그를 처단하실 것입니다. 베헤못 짐승의 뼈는 단단한 놋 조각들 같고 철 빗장들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칼이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찌를 수 있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그를 만든 이의 자신의 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를 만든 이는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주님의 칼이 베헤못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원수들을 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이죠.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 하심이라. 재림 때죠.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역 군대를 도륙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른 이유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 이런 표현이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를 아신다는 것이죠. 신기하죠? 만약 죄인이 악한 의도로 성경을 다룬다면 그런 말씀에 실족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함부로 다루면 그 말씀은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들이 불순한 의도로 성경을 다룬다면 그들은 결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류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수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시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속이는 거야 뭐 몇 분 손해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에요.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속여서 파멸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다루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를 그릇되이 다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시죠. 그 말씀은 심판날에 죄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은 어떻다 저렇다라고 판단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신학교든지 누구든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의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분별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나누고 분리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옳은 교리인지 성경은 스스로 분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인 것이죠. 성경 기록의 첫째 목적은 죄인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이 되는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지체들보다 영적 분별력이 훨씬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마주쳤을 때 옳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한 주님의 자기 계시. 네 번째, 티아티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들어보셨죠? 티아티라 교회. 계시록 2장 18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8절. 다음으로 티아티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아들 곧 그의 두 눈이 불의 화염 같고 그의 두 발이 정제된 녹 같은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티아티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기간에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누구에게? 카톨릭 교회에게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은 그런 교회가 바로 투아티라 교회 티아티라 교회 시대죠. 이 기간 동안 카톨릭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 치하에 박해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혹독한 박해를 가했는데요. 이 기간을 아주 자세히 묘사한 책이 바로 팍스의 순교자.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팍스의 순교자라는 책이죠. 세계사적으로 이 기간 동안 사르마뉴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고 카톨릭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교황들은 유럽의 왕들을 자신의 권력하에 두려고 계속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 그룹은 카타리니스트, 도미니칸, 프란시스파가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돼 나온 그런 그룹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은 이들을 무지막지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신격화했고 침례를 통한 중생이 확고한 교리로 가르쳐졌죠. 또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유입된 카톨릭의 죽은 교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돼서 나온 것이에요. 자,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주님을 눈이 불의 화염 같고 그의 두 발이 정제된 놋 같은 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정화하고 정죄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그분의 순수함, 통찰력,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위와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눈이 불의 화염 같고, 자,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초림 때와는 확연히 다르죠. 계시록 19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자, 여기서의 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신 불꽃 같은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이 심판 때 보게 될 바로 그분이시죠. 잠언 20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두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시느니라. 그분이 이제 눈을 한번 이렇게 슬쩍 쳐다보기만 하면 어때요? 모든 악이 다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최후의 백부자 심판 때에서 주님은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불을 호수로 던져버리시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죄인들은 주님의 불의 화염 같은 눈길을 마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들 중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잠언 20장 9절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잠언 20장 9절 나는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나는 나의 죄로부터 벗어나 순수하도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초림 때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그 초임 때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이제 가서 죄의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초림 때 사역은 죄를 정죄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4절 그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스승이여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바로 그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그녀에게 던지라. 요한복음 8장 9절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가책을 받아 가장 나이가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가장 막내인 자까지 한 명씩 빠져나갔더라.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더냐 하셨느니라. 그녀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라. 그리고 더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느니라. 두 발이 정죄된 놋 같으니 자, 놋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은 신성, 은은 뭐예요? 속죄, 대속이죠? 구속을 나타내고 놋이 상징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이 놋제단이잖아요. 그리고 그 놋제단의 기명들도 다 놋으로 돼 있죠. 또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발이 정죄된 놋 같은 이는 주님의 모습이 심판주의심을 정확히 묘사하는 그런 구절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 나온 네 교회에 게시된 주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시록 2장 1절인데요. 그의 오른손 안에 일곱 별들을 쥐고 있느니 곧 일곱 금 등잔대들 칸 가운데 거느니니.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들의 천사, 그리고 일곱 등잔대들은 일곱 교회들이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 스스로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하고 일곱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스미르나 교회, 서머나 교회죠. 계시록 2장 8절 죽었으나 살아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죽었으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의 지상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여기서 처음은 창조와 관련된 표현이었고 마지막은 종말과 관련된 표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주님의 자기 계시와 아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말씀은 신약의 모든 글자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기록되고 보존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페르가모스, 버가모 교회죠. 계시록 2장 12절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지니. 자, 날카로운 양날검은 그분의 말씀과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유형의 물질과 무형의 영적인 것까지 모두 뵐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티아티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죠. 계시록 2장 18절. 그의 두 눈이 불의 화염 같고 그의 두 발이 정죄된 녹 같으니. 자, 두 눈이 불의 화염 같다.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 죄인들이 심판 때 보게 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악을 흩어버리시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에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불호수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발이 정죄된 녹 같으니. 자, 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 표현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주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세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